참 비가 오는 중에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 좀 격려로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데는 필승이라서 이제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걸 참 설교로 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에도 안 살아봤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출발 자체가 아주 전통적인 100년 된 장로교회. 제가 거기에서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찬송도 복음성가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이었었던 그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기타를 튕기기 시작했었는데 숨어서 어르신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제가 저희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이제 드럼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드럼 들어오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딴 게 아니라 그게 영적 전쟁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그런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영적 전쟁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예 그 교회에서는 기도원 가고 이런 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부흥회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나중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건너서 듣고 알게는 되었었는데요. 어떤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가서 그때 한 200명쯤 되는 청년부를 데리고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수양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그 저녁에 기도를 받기 원하는 청년들이 좀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해 줬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제 스스로 기도해 보면 낫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별로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 어떤 자매님이 와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눈빛이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세게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살 기도해주고 빨리 재우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밤을 샜어요. 그 자매에게 있었던 영적인 보이지 않던 증상이 나타나서 같이 거기에 있었던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밤을 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영적인 실제 세계의 역사들이 있구나. 목회자로서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힘있게 하십니다. 아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얼굴에 보면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서만 느껴지는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어제는 그렇게 만면에 그 승리의 미소를 띠고 지난주에 오셨다가 또 한 주 지나고 나면 갑자기 또 얼굴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세상 모든 어려움을 자기 혼자 다 지신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좋아지셨다가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어려워지셨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승리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늘 넘어져 계시는 분이세요. 늘 어두워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 교회 근처에만 오면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지셨다가 본당 안에만 들어오면 얼굴이 흑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시작되면 곧바로 주무십니다. 곧바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예배만 끝나면, 제가 축도한다고 지금은 이러면 곧바로 눈이 정말 그렇게 맑게 총명하게 이렇게 떠지시면서 나가게 되십니다. 일주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와서 있는 그 시간조차도 그 시간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그렇게 답답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배 시간으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채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분들은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어떤 분들은 늘 누워 계실까요? 늘 넘어져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 그냥 본인이 넘어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축구하면 그런 분들 봤어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축구하면 이 공격수가 골 넣으러 골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수비수가 그냥 근처에 오기만 하면 자기 혼자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서 파울 먹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 자기 혼자 그냥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일어나세요. 누워 계세요. 아예 누워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결심과 각오, 그것만으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마귀들이다, 마귀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마귀, 사탄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만 다른 거죠. 마귀, 사탄. 성경에 의하면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중에서 두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졸개들을 보고 귀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전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없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사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는가? 컴퓨터가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는 이런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게끔, 그 마귀가 크고 거대한 세력으로 느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너무 두려워서 신앙생활조차 옴짝달싹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전략이 마귀가 사용하는 간계라고 합니다. 그럼 적당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마귀를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이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어디에나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좀 따로 좀 떼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말씀을 장로교회에서 나눌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 위주의 말씀들은 많이 나누게 되는데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장로교회에서 나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괜히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잘못 꺼냈다가는 저분 좀 영적인 색깔이 이상해, 김상태 목사님 이제 위임 딱 받고 나더니만 결국 자기 색깔을 드러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아예 이게 나올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의심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초반부까지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지만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그 전까지 가정 안에서의 화목, 부부 간의 화목, 부모 자식 간의 화목,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신 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마귀와 함께 벌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어두움의 대장이 되는 마귀,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니까 40일 아니라 400일도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예수님 자기 입장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고픔, 외로움, 또 조롱당하시고 할 때 그 수치심 그런 것들을 다 피부로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몸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 4일 정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금식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곤 그렇게 하는데요. 40일, 한 4일 정도 금식하면요. 거의 이게 얼굴에 벌써 표가 나는데 40일 정도 금식했으면 숨 쉴 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숨 쉴 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제 그때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이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참 비겁하죠. 근데 마귀는 이 비겁함이 무기입니다. 아주 비겁한 것이 무기입니다. 뒤통수 치고 내가 실컷 잘 준비해 놓은 부분으로는 안 싸우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싸우자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싸웠던 첫 번째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팠으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굴하지 않으시고 따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와 붙었던 첫 번째 칼싸움입니다. 저라면 기분 나빠서라도 옆에 만약 떡이 있었다면 그 떡을 돌로 만들어서 그냥 마귀를 때렸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옆에서 조롱하고 약을 올리다니 혼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던지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른다면 이기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중에 자꾸만 한 영적으로 좀 영적인 문제가 있는 한 분이 계속 그 집회를 방해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꾹 참고 집회를 계속 인도했더니만 그 집회에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로부터 해서 다음번 집회에 가니까 또 그분이 따라오고 그 다음 집회에도 또 그분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맞닥뜨려서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이분이에게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목사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차분하게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은 맞는데 틀린 성경 구절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의 내용은 얼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가 틀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하는데 네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대로 꼬꾸라져서 그 사람에게 귀신 들려있던 영은 떠나가고 이분이 회복됐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 그 영적인 문제 있었던 분이 언급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정확하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면 그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알려면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1년에 성경 펴보는 그 시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어보는 그 정도라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 아마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아마 지구상에는 에베레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산에 갑자기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상,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텐데 굳이 십자가 지지 말고 굳이 어려운 그 고생을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베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해라. 나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고개 한번 숙이면 나 사탄에게 한번 이렇게 무릎 한번 꿇어주면 내가 이 세상 그냥 주겠다. 너 그냥 그 외에 생고생을 해서 그렇게 늘 죄만 짓고 사는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던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그냥 말로 하는 시험이었으니까 굳이 그걸 예수님께서 이겨내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인간이시기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걸 아마 그 짧은 순간 안에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다 보여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섬기겠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웠을 때 육신적으로 그 피곤한 그 아무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마귀를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험은 오지 않겠지만 그 예수님과 비슷한 작은 시험들이 올 때 우리도 역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일단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아주 벌거벗은 몸으로 그대로 노출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 안에 있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신앙 지키다가 가는 거죠. 심지어는 내 신앙 지키다가만 가면 그래도 그분은 어쩌면 괜찮은 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신앙 안에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꾸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텍사스에 그 부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그 텍사스는 다른 어떤 주보다 총기 숫자가 많다는데 그 무서워서 어떻게 거길 가냐. 너도 갈 때 총 하나 사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안 사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핸디캐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텍사스 안에서 법적으로 또 이렇게 허용이 되고, 누가 교회 올 때는 가지고 오시면 혹시 안 됩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총기 가지고 다니는 것이 허용이 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총만큼이나 무서운 게 우리가 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쏘는 이 총기, 그 총 말고요,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서, 말을 가지고서 언제라도 쏠 수 있는 그 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굳이 그 총알 한 방에 맞지 않아도 말 한마디 그 총알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이 5년,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죠. 옛날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독일 전차군단과 또 연합군 전차군단이 싸웠을 때 그 롬멜이라는 그 독일 전차군단이 늘 이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탱크 부대를 이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뭡니까? 안개가 깊이 이렇게 드리워졌을 때 그 적군 쪽으로 전차들을 몇 대 보내가지고 거기서 쏘게 해서 서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게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쏘아서 크게 한번 이긴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적군 아군이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아군들끼리 싸워버리면 스스로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싸워서 교회 공동체가 이겨야 되는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스스로 속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총은 누구한테 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총은 누구에게 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향해서 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이 존재하는데 마귀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공중에, 조영기 목사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마귀들이 주로 거하는 곳이 공중이기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배, 주일이든 어느 때든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의 제일 큰 모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의 친척 집으로 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돌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잠시 졸았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뭐가 나옵니까? 네, 자기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간단한 예배, 자기 생각에는 예배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사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고, 땅과 하늘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기도든 뭐든 예배를 드리는 그걸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저 하늘에서는 그가 드린 예배와 기도의 제목들을 또 받아서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그냥 생각하는 날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하늘 문이 열려져서 이 땅과 하늘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양방 통행하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한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누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중간에서 만약에 차단이 된다라면, 여러분 기껏 일주일 중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프라임타임, 골든타임 내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데 아무런 은혜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신다. 여러분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았죠. 이 불편한 데에서 딱딱하게 주무시느니 편안하게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낫죠. 그래도 여러분 주무셔도 교회 오셔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만 오면 잠이 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자꾸 쓰다듬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자꾸 쓰다듬으시니까 푹 주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주 편안하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아마 쉬실 만큼 쉬셨겠죠. 하나님이 쉬게 하셨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지 못했더라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라도 예배가 뭔가 안 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걸 보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 것 여러분들 보십니까? 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늘 문이 열려져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 그 위로와 평강과 격려를,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력을 부정하면서 예배는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드려지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부흥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분명 나의 예배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각하셔야 됩니다. 센스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마치 마귀의 큰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마귀가 없는 것처럼 아예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해버려서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시면 아주 기도가 집중되고 잘 되시죠? 안 되신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잘 돼야죠. 그런데 기도하려고만 하면, 왜 하필 마음 먹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그게 왜 생각이 납니까? 오늘 마침 비가 오는데 차 창문을 내려놓고 왔는지 닫아놓고 왔는지 그게 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네. 뭐 이런 걸 또 잘못 얘기해서 믿으십니까? 이러면 또 아멘 이럴까봐 제가 또 이제 걔네들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내 예배를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이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참 문제구나.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역시 10년 20년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내 신앙은 이거 뭐 유치원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해되시는 것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는데, 그 강건해짐, 주 안에서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꼭 이 헬라어 성경에는 디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이 원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그리스도인 있죠?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힘없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영권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마귀가 그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지고 놀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자루씩 가지고 있는 그 총을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쏴댑니다. 교회 안에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비극을 바꾸려면 주 안에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능력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만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미 능력이 있으셔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큰 어려운 일 없었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사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거예요. 1분, 1분, 1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 때 1분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젓가락 물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1분 기도하시는 분과 10분 기도하시는 분과 30분 기도하시는 분과 1시간 기도하시는 분과 여러분 나누어 봤을 때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하는데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일단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는 식사기도 중심으로 하고 계시죠. 그럼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기도할 시간요, TV 볼 시간 조금 아끼면, 요즘 TV 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 즐겨보시는 분들은 TV를 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엉엉 우시더라고요. 예배 드리시면서 엉엉 안 우시는 분이, 십자가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안 우시는 분이 그냥 보고 저 며느리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고, 저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그렇게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저 주인공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걸 지금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능력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시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십시오. 요즘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혹시 여기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개발하신 분들 계세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더 방해받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또 아예 성경 안 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스마트폰만 딱 가지고 오시는 분 계세요. 성경 찾읍시다 이러면 성경에 딱 스마트폰을. 여러분, 그게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성경책으로 보시는 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앱에 서서 읽고, 이게 좀 있으면 꺼지잖아요. 꺼지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도 꺼져요.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도 꺼집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할 때 이렇게 요즘 보니까 태어나서 돌 안 된 애도 그 스마트폰을 만지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휙휙휙, 말씀이 휙휙 지나가면요, 우리 머릿속에도 이렇게 휙휙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이로 책으로 만들어주신 이 성경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왕이면 좀 큰 거 가지고 다니십시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나빠졌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경책 크기만큼 은혜 받는다고요. 요즘 저희 칠순 되시면 저희 교회에서 칠순 선물로 큰 성경 드리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눈에 잘 보이신다고. 근데 제가 드리면서 저도 약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네요. 이러지. 저도 이제 눈이 점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귀를 피하면 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꽃밭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고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귀를 알아야 되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13절의 말씀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행한 이후에 서 있는 자들로 승리한 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아이를 놓고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갈 때 막 그 전쟁통 안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에 이렇게 그래 마음껏 나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혹시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데는 늘 긴장을 시킵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뭐라도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 그걸 입혀주고 또 혹시라도 머리를 다칠까봐 헬멧이라도 씌워주고 아니 그냥 요 길거리에 자전거 타러 나가는 아이한테도 헬멧 안 쓰면 너 자전거 못 타 이렇게 협박이라도 하시면서 머리에 그렇게 헬멧 씌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이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가르쳐주지 않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부모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좋은 것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 다 해보셨겠죠? 여러분 어떤 운동이 제일 재밌으십니까? 어떤 게임이 제일 재밌으셨습니까? 네. 뭐 여러분 중에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또 풋볼 이렇게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 다 있으시겠죠. 제가 해보고 본 바에 의하면 이기는 게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기는 운동 경기.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마지막 그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에 승리하면 그 전에 했던 고생들은 싹 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들로 주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